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에서 맺어진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와 또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이제는 바울이 9장에서 등장하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두 가지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시작됐고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스데반과 함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 초기에 보면 이 집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물론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긴 하죠. 그러나 이제 사도들 가지고는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안수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이 목사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일꾼들을 세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게 조화롭게 잘 맞춰져 가는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할 때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강하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 가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먼 한 70km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먼 길인데요. 그 먼 길로 갑자기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 빨리 가서 이 가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 지도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먼 길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좀 먼 길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유다 족속이 이 지역을 점령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이 이 가사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의 전쟁도 그랬고 이 유다 족속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 갑자기 빌립에게 가서 넌 빨리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립을 이끄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서 봤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사람을 딱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강하게 마음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빌립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구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여왕의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얘기하듯이 이 에디오피아 구스의 여왕을 일컫는 통칭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구스와 이 굉장히 관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시바 여왕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죠. 이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굉장히 구약 시대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네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고를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 아니면 통합해서 내무부 장관쯤 되는 그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개종을 했었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오순절날에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절기에 맞춰서 왔었던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내무부 장관쯤 되는 이 사람이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누구의 어떤 거를 읽고 있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글을 읽었을까? 이사야 66장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신실했던 이 장관이 넷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저는 그냥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때 그때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말씀을 도무지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의 이 장관은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근데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 수레를 쫓아가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 수레를 따라가려고 달려가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잠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수레는 가고 있고 빌립이 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이 장관의, 에티오피아 장관의 이것을 들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랍비들이 그러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라고 하는 이 분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수레 안에서 큰 소리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신실했던 이 에티오피아 장관은 그냥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도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아마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여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장관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읽기는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이 이제 수레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이 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놓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영어로는 pain, 영어로는 고통, pain입니다. 질고.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지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못 먹이고 못 입힐 때, 가난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가난의 고통이 큽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 또 할 말 다 못할 때, 아니면 수많은 고통, 인생의 아픔에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관계성에서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고통.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정말로 세상이 가혹해서 가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페인,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 내가 당하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의 53장에 이 53장 전체의 말씀을 아마도 빌립 집사님이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기서 바로 내려서, 물가에 내려서 이 순례자였던 에디오피아 장관이 이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 집사님과 내시가 둘 다 내려서 거기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는 뜻도 모르는 글을 읽어가며 예루살렘을 오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